제10과 전체 제목이 야곱과 에서의 분리입니다. 세상에서는 분열하고 분리가 나쁜 뜻으로만 쓰이지만서도 영적인 원리 가운데는 여러분들이 제목을 본문을 잘 파악하려면 큰 제목과 소제목을 잘 이렇게 보고 소제목이 거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제목을 잘 보시고 모든 것은 분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쫓을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먼저 아비 집에서 분리시켰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라 분리시켰고 그 다음에는 또 뭐와 분리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롯과 분리했죠. 롯과 분리하고 또 이삭은 누구와 분리됐습니까? 누가 분리됐죠? 이스마엘과 분리됐습니다. 야곱은 예수와 분리되고 요셉은 11 형제와 분리됐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분리됩니다. 분리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거룩이란 말과 같습니다. 하기오스라는 거룩은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깨끗이 아는 것과 분리되는 것이 거룩이에요. 더러운 것과 분리되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과 분리되고 세상 것과 분리되고 악한 것과 분리되고 그래서 분리가 되어야 세상 죄와 타협하지 않고 혼합적인 신앙이 안 됩니다. 분리를 못하는 사람은 혼합주의가 되는 거예요. 타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죄와 타협하고 가정을 화목하게 한다는 미명으로 가족의 불신과 타협하고 제사와 타협하고 분리를 못하는 사람은 죄와 분리가 안 된 사람은 거룩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하는 줄 아냐? 검을 주러 와서 불화하게 한다. 누구와? 아비와 자식이 불화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하고 형제와 형제가 불화하게 한다. 불화한 데는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족이 둘이 셋과 대적하고 셋이 둘과 대적해서 나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러 왔다. 예수님은 그걸 잘못해 가서 보면 분쟁을 만들려 왔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를 세상에 속한 자에서 빼어내어서 분리시킨다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들이 이게 제목 붙이는데 얼마나 신경이 많이 쓰이는 줄 압니까? 성경에서 제목 잡아내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이 제목이 성경에 하나님이 말하는 맥입니다. 영적인 눈이 없으면 그 제목을 잡기가 굉장히 힘드는 거예요. 제목을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슬슬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제목이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야곱과 에서의 적대 관계와 분리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다 성경의 큰 맥이 구약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1번 야곱을 향한 에서의 마음이 어떠하며 리브가가 어떻게 야곱을 보호하고자 합니까? 에서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미워했다 그랬죠. 에서가 야곱을 미워해서 미움이 극에 달하면 죽이려는 마음까지 갔죠.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고 미워할 때 결국 죽이게 된 것처럼 남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죄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미움의 속에는 남을 죽이고자 하는 그 같은 악한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장자권 또 축복권을 빼앗긴 그게 분풀이로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같은 형제지만서도. 이것은 여러분들이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근본적인 그 마음의 동기가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많이 말씀을 강조하죠. 시기하는 것이 왜 큰 죄가 되는 거죠? 무슨 죄? 예, 그렇죠.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단순히 여러분들이 감정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에게 축복하고 제사를 받은 것은 아벨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아벨이 한 거 아니죠. 하나님이 받으신 건데 가인은 아벨을 미워하는 것이 아벨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대적하고 못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기와 질투이기 때문에 그 죄는 굉장히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그렇게 바라보면 그 죄를 당연시하죠. 그럴 수 있지. 하나님에 대한 죄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기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것이 야곱의 꾀로 인해서 야곱의 자기 축복을 훔쳐갔다. 이런 차원으로만 계속 문제를 그렇게 보니까 예수는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걸 보기 때문에 예수는 자기 꾀에 자기가 말려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문제는 참새 2마리가 하나 사료에 팔리는 것까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할 때는 그것이 나에게 억울하고 부당하고 괴롭지만서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주권을 인정하면 내가 그게 복종하고 받아들이면 금방 마음의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왜 인정받았습니까? 다윗은 바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참 흠잡을 것 없는 사람이지만 억울한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사울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받아서 도망갈 때 그 베냐민 지파에 속한 시므이가 그 강가에 나와서 돌을 던지면서 가거라 이 비로 앉아요. 피를 흘린 자이면서 다윗을 저주했어요. 참 억울합니다. 시므이는 다윗보다 훨씬 더 악한 자요 의의가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부하 아비새는 다윗에게 간청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분이 나 있는데 분풀이 할 데가 없어서 지금 찾고 있는 중에 저자를 내가 당장에 한 칼에 죽이겠습니다. 죽일 수가 있어요. 지금도 다윗이 그만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 장군들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시므이를 상대로 하면은 화가 나고 억울해서 죽였을 것입니다. 죽일 수도 있고 왕이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 했습니까? 놔두라.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는 것이니 내가 그 저주를 다 받겠다. 왜?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를 신원해 줄 것이라는 것도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됐거든요. 여러분들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정말 너무너무 가슴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자기 아내나 자기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그랬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사단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킨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나에게 이런 괴로움을 준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내 마음이 평강해지면서 하나님은 결국 나에게 합력하여 선한 일을 결국엔 그렇게 이루시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에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다고 계속 그 생각에 매여 있으니까 결국은 에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버림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야곱을 미워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야곱에게 한 영적인 축복 가운데 뭐가 있었죠? 그러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한 중에 영적인 축복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에서가 야곱을 어떻게 대하고 있죠? 저주하는 거에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에서를 어떻게 하겠어요? 저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서는 야곱이 그 에서를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야곱 때문에 에서가 하나님께 떠나서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에서가 결국은 하나님의 유업의 길에서 떠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축복한 자에게 저주를 했기 때문에 자기 죄로 인해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인본주의적인 사람이, 인본주의적인 종교인들이 모르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인 것입니다. 인본주의 종교인들은 옳은 대로만 하려거든. 따지고 옳게, 이게 옳지 않느냐. 야곱이 잘못했잖아요. 늘 옳고 그름에 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옳고 그름은 다윗은 시므이도 죽이고 사울도 몇 번이나 죽일 수 있었어요. 옳고 그름을 따지면은. 그 종교인들이 갖는 인격입니다. 생각입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꼭 이 선을 넘어야 됩니다. 옳고 그름의 차원. 옳고 그름의 차원보다도 더 높은 차원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옳다고 여기는 방법을 취하지, 내가 바르다는 그런 생각에 취하면은 내 의로 인해서 나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는 영적인 원리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임하면은 그 시로부터 나는 대적들의 핍박과 공격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 기쁘게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정말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고난을 겸하여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에요. 무슨 고난? 악인들로부터 시기와 멸시와 죽이고자 하는 공격을 겸하여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일수록 반드시 악한 자들의 공격과 음모와 비난과 모함과 그런 것이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랬고 다윗에게도 그렇고 바울에게도 그렇고 끊임없이 모함, 거짓, 매도, 왜 사단의 하는 수법이 그거거든요. 거짓과 모함과.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사이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자마자 에서로부터 죽음의 위기에 당하는 것이에요. 미움당해서. 그거는 누구나 다 그런 관계를 가져오게 됩니다. 아벨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자마자 가인의 미움을 당해서 죽었듯이 똑같은 원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육적으로 대적하는 사람을 육으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할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지, 세상 사람이 육적인 힘으로 악하게 거짓으로 대한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대하면은 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부터 떠나기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하는 대로 같이 대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리브가의 계획입니다. 리브가가 그 에서의 마음을 들었죠. 야곱을 죽이려는 그런 계획을 리브가가 알고, 리브가가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야곱을 피신시키죠. 분리합니다. 에서에게서 야곱을 분리시켜요. 어디로 분리를 시키려고 합니까? 자기 친정으로 분리시키고자 하죠. 자기 친정 오빠 라반의 집으로 좀 도망가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 동안? 얼마 동안 가 있기를 계획하고 보내죠? 44절에 보면 몇 날 동안입니다. 오래가 아니에요. 몇 날 동안 잠시 가 있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죠. 그러나 잠시가 20년이 넘게 되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오랫동안 뜰어놓을 마음이 없었어요.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냥 에서가 마음 풀릴 때까지 잠시만 했는데 에서는 마음이 강팍해서 20년이 지나도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20년이 지나도 야곱을 돌아오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리브가는 자기 꾀로 인해서 거짓된 방법으로 야곱을 도왔다가 그 20년 동안 그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보지 못하는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어요. 리브가는 그 뿌린 씨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한 집안에 서로 영이 다른 사람끼리 있게 될 때는
영이 다르면 같은 형제라도, 쌍둥이 형제라도 대적 관계입니다. 영적인 관계는.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과 한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한 것처럼 이것도 바로 같은 한 집에 에서와 야곱이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연합, 일치, 하나, 그거는 같은 영 안에서는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했어요. 요한복음 17장에는. 그거는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끼리 하나가 되라 그랬지 이방인과 하나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이 다른 사람끼리 하나가 되는 것은 그거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까지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왜 분리를 하도 거룩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 몸을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분리를 하고, 또 우리는 같은 영을 가진 사람끼리 왜 연합을 하냐면 각 한 몸, 한 머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하는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고린도서 12장에 말한 대로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몸의 지체가 아무리 한쪽 팔이 없다 해도 여기다가 개다리를 붙여서 이게 몸이 온전하겠습니까? 그런 얘기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조화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에서와 야곱은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나뉘어야만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야곱의 신앙이 유지되면서 야곱이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이삭이 야곱에게 어떤 결혼의 원칙을 당부합니까? 네. 리브가가 야곱을 친정에 보내고자 할 때 리브가가 이삭에게 무슨 명분을 가지고 보내고자 한 것입니까? 예. 에서가 죽이고자 하기 때문에 보내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 말로 설득을 하려 했다면 이삭이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기 때문에 에서를 설득해서 내가 잘 만해서 안 죽이게 할 테니까 보내지 말라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결혼의 문제로 인해서 그 아들을 친정으로 보낸 이삭에게 동의를 구했을 때 이삭이 동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이제 보내고자 할 때 결혼 문제를 당부하죠. 몸조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에서를 피해서 잘 있으라 이렇게 말하자면 이삭은 뭐를 당부했죠? 결혼을 가나안 여인과는 이방인 여인과는 결혼하지 말고 반드시 외삼촌의 집에 가서 그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도록 이삭이 야곱에게 당부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40세가 되도록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는 믿음의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삭은 결혼관이 분명한 것입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고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삭도 이 말을 들을 때는 타당하게 생각해서 야곱을 자기 처가로 보내면서 동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리브가를 통해서 결혼 문제를 많이 타치했지만 결혼은 다시 말하지만 한 가정을 이루는 그런 사회적인 하나의 인습이 아닌 것입니다. 신자들은
하나의 나이가 차서 또 다른 가정을 이루는 사회적인 풍습, 결혼의 한 풍습으로 생각하면 결혼을 실패합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같이 산다는 것은 하나의 영적인 결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영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면서 굉장히 심각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이 결합되는 것이라 생각할 때 앞에서 고린도전서 7장에 나오는데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어찌 조화를 이루며 우리는 어둠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을 가진 사람과 결합을 하면 성경은 분명히 조화를 이룰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고 구약에서도 가난한 이방 여인과 딸도 주지 말고 아들도 그 딸들에게 주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못나고 못 배우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의 영을 가진 가난한 사람과는 결혼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결혼은 특별히 결혼의 영향력은 여자 쪽에서 영향력을 더 많이 발휘합니다. 발휘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아마 하나님이 돕는 자의 역할을 줬기 때문에 남자를 여자가, 아내가 어떻게 돕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그런 원리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불신자가 만약에 결혼한다 해도 여자가 믿고 아내가 믿고 남자가 안 믿으면은 그 아내는 신앙생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남편이 전도되는 것은 통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안 믿고 남자가 믿으면은 결국은 그 남자의 신앙은 유지 못합니다. 여자가 안 도와주기 때문에 결국 남자는 시들시들해서 신앙을 포기하게 되고 여자 쪽을 따라서 세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제 우리 김병성 형제처럼 돌아오게 되는 거죠. 아합을 보면은 그러십니다. 성경에도 많은 그런 것입니다. 아합은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아합은 여로보암 다음으로 이스라엘 왕 중에 악한 왕으로 대명사가 되어 있죠. 근데 성경에 보면 아합은 성격적으로는 그렇게 악하고 강하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여리고 부드럽고 소심한 사람이에요. 나바스의 포도원을 안 준다 그러니까 밤잠을 못 자고 고민하는 거예요, 왕이. 그러나 이세벨은 그 뭐를 고민하냐, 내가 단칼에 죽여버릴 테니까 염려하지 마, 밥 잘 먹고 빨리 기운 차리시오.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이 여자가. 이 착한 아합이 이세벨, 바알의 제사장의 딸인 바알을 섬기는 마귀의 영을 가진 이 아내를 취해서 결혼함으로 인해서 그 후손들이 다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딸 아달랴는 얼마나 독한 여자입니까? 유다 지파의 시집을 와가지고 자기 손자 아들을 죽이려는 얼마나 악한 마귀의 영을 와서 다윗의 등불을 꺼질 뻔한 위기가 바로 그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영적인 것은 여자들이 훨씬 더 영향을 받죠. 교회도 보세요. 남자가 믿음이 좋습니까?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은 정신 차리고 좋은 아내를 만나는데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좋은 아내라는 것은 영성이 맑고 믿음이 좋고 내 신앙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내를 얻어야 내 미적지근한 신앙이 그래도 조금 따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청년들은 결혼을 여러분들 인습에 따라서 자기 좋은 대로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신앙이 다시 밑으로 내려갑니다. 40세가 될지라도 결혼은 분명히 믿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3번, 이삭이 야곱을 어떻게 축복하며 어디로 보냅니까? 자, 어떤 축복을 또 이삭이 야곱을 보내면서 어떤 축복을 했습니까? 예. 이제 반복적인 축복이죠. 첫째는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 축복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결국 12족속이 나서 이스라엘이 조상이 됐잖아요. 이 축복에 근거한 것입니다. 축복을 근거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어 너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대로 야곱의 12지파 후손들이 결국 가나안에 아브라함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시와 때가 다르지만서도 우리가 원하는 때와 방법이 다를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자꾸 의심을 하고 실망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방법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결혼하리라 그러면 내일 당장 무슨 배우자가 딱 나타나는 걸로 고려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과 때는 틀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시간도 틀리고 방법도 틀리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주리라. 아브라함은 금방 줄 줄 알았을 거예요. 아들을 주리라. 금방 줄 줄 알았거든요. 금방이라 그러면 25년이고 잠시 후라 그러면 한 430년이에요. 1000년의 하루 같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오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때 기도 수첩을 이렇게 작성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날짜를 작성하면서 옛날에 다 가르쳐 드렸죠. 이렇게 하면서 한 달 전, 1년 전 것을 계속 보면서 체크해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안 돼서 그렇지, 하나님의 때가 달라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기도했다면 거의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걸 한번 보고자 하면은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기도하기보다 기도 수첩을 해보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이루어지신 것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안 이루어진 것만 계속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안 들어준 것 같이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도 수첩을 이루어가지고 체크를 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 나도 지금 머리카락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이 30배, 가운데는 30배, 뒤에는 60배, 앞에는 100배로 무수하게 될지어다. 나는 언제 이루어질지는 몰라도 80세에 이루어져도 난 그걸 믿어요. 그러나 좀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죠.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자꾸 머리카락은 더 빠지고 많아지긴 그냥 기도할수록 더 빠지면 낙담돼서 기도하면 큰일 나겠네, 다 빠지겠네. 바로 하나님은 그 고비를 못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멈춰버린 것입니다. 뭐 저도 그런 적이 많아요. 그러나 머리만큼 제가 멈추지 않고 계속하고 기도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 후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도요, 제가 기도 이렇게 쭉 한 걸 보면요, 신실하게, 뭐, 시간이 조금 걸려서 그렇지, 다 이루어진 걸 보면 너무 신기해요. 근데 그런 거 많이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두 번째, 어디로 보내죠? 야곱을? 예, 밧단 아람 2절에 밧단 아람에 있는 외조부 부두엘의 집,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죠. 야곱의 신앙에 아직 안 나왔나? 아직 안 나왔구나. 예. 다 신앙에 고향이 있고 훈련 장소가 있거든요. 이삭에게 신앙의 인격적인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난 신앙의 본거지가 어디라 그랬습니까? 네? 브엘세바였죠. 브엘세바 아브라함. 이삭이 하나님 앞에 영적 훈련을 받은 훈련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잊어먹는 은사들이 충만하게. 그랄이잖아요. 그랄에서 우물을 몇 번이나 뺏겼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저도 훈련받을 장소가 있어요. 직장에서 또 군대에서 이런. 근데 야곱은 이제 뒤에 나오지만 야곱의 신앙의 창세기를 여러분들 읽으신 분은 야곱의 신앙의 본산, 고향이 어디인지 생각나세요? 예, 베델입니다. 루스입니다. 다음에 할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신앙 훈련 장소는 어디겠습니까? 예, 이 밧담 아람입니다.
자기 외삼촌 외갓집인 것이. 그럼 누구나 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모세의 훈련 장소는 미디안 광야. 다윗의 훈련 장소는 마찬가지로 헤브론 광야입니다. 아둘람 구를 해서 광야입니다. 바울의 훈련 장소는 그냥 아라비아 사막에서 10여 년 동안 있었다 그러죠. 다 훈련을 거쳐서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다 훈련 장소로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믿지 않는 가정이 여러분들 훈련 장소일 수 있고 다 훈련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밧단, 아람 여기 가는 장소가 20년 동안 하나님이 야곱을 훈련하는 멋진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쁨의 교회가 훈련 장소가 되시길 바랍니다. 4번 에서가 어떤 여자를 아내로 취했으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여자를 아내로 취했습니까? 예.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취했죠. 즉 이스마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했죠. 왜 이 아내를 취했을까요? 이유. 첫 부인은 누구와 결혼했죠? 이삭이? 에서가? 가나안 여인과 했는데 그것이 부모들의 근심이 되고 부모들을 기쁘게 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차선책의 결혼을 택한 것이 바로 같은 일가 친척인 이스마엘의 딸 중에서 자기 아버지 그 배다른 형이지만 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그래도 자기 배다른 형 이스마엘의 딸 중에 취하면은 그래도 인정해 줄 거다.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스마엘의 딸 중에서 결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봤듯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가 아니죠. 친척이라고 다 그것이 아니죠. 영이 틀리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이삭의 계열에서 떠난 자입니다. 하나님의 계열에서 떠난 자예요. 그것으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혼은 다 자기 영을 따라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혼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때는 여러분들 영성이 가장 믿음이 좋고 영적으로 충만할 때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결혼하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실수하는 경우가 어떠냐면은 여러분들 믿음이 식어지면은 젊은이들은 거의 이성 문제에 빠집니다. 물론 다른 죄에도 다 빠지지만 이성 문제에 빠져요. 그만큼 사단은 이성 문제를 강력하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의 믿음이 없는 시험에 들 때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이성 교제를 통해서 그때 결혼 결정합니다. 가장 시험에 들고 왜 외로우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당장 가인처럼 외롭게 느껴집니다. 채워줄 것을 찾거든. 그때 결혼 대상자를 결정을 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때 내 영적으로 어두울 때 미혹의 영이 있을 때 결혼 상대자를 결정한다는 건 뻔한 것이죠. 결혼만큼은 홧김에 결혼한 사람은 결혼 끝장이 좋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와 싸워서 홧김에 부모가 반대하는 홧김에 감정적으로 집을 나오고 싶어서 다른 어떤 고생하기 싫어서 직장생활 더 하기 싫어서 다른 동기로 감정적으로 그냥 결혼 대상자를 결정해버려요. 그거 오래가지 않습니다. 믿음의 결혼을 하려면 가장 내가 신앙생활 해오던 중에서 그래도 기도로서 내 믿음이 말씀을 잘 받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잘 되는 가장 그래도 좋은 상태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눈을 가지고 배우자를 정하고 결정하는 일을 그때 해야 됩니다. 지금 에서는 어떤 상태에서 배우자를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에서?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서?
자기 동생을 죽이려는 살인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미워하고 살인하는, 죽이려는 그 악한 마음과 독한 마음, 이런 영적 상태에서 결혼 상태를 결정하는 겁니까? 그런 그 결혼이 바르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정직하고 깨끗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결혼 문제를 다뤄야 되는 것입니다. 5번은 여러분들이 적용 문제니까, 예수와 야곱은 한 형제였지만 영적으로는 영원히 다른 민족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가 말해보세요. 마지막 문제는 항상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증이나 소감을 쓸 때는 마지막 문제를 풀면서 소감을 쓰면은 거의 본문을 다 커버하게 됩니다. 소감을 쓸 때 여러분들 창세기 소감을 반드시 쓰시고, 소감을 쓸 때 이론적으로 쓰지 말고 자기를 적용해서 사건적으로 써야 됩니다. 늘 그냥 구름 잡는 식의 소감은 그게 소감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감 안 쓰는 사람은 창세기 못 듣게 하잖아요. 적용하지 않을 지식으로 재미를 누리려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다 듣고 나서 돌아서서 생활은 똑같이 변하고 왜 자꾸 창세기 말씀을 듣느냐 말이에요. 그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은 그렇게 들으면서 삶에 실제로 순종해서 살지는 않으면서 그런 생활을 안 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소감을 쓰라는 것이거든요. 그 때문에 소감을 쓸 때도 나의 삶을 말씀에 적용해서 그렇게 써요. 그래서 발표하게 하는 것이, 소감을 어떻게 쓰는가를 여러분들 간접적으로 교육시키기 위해서도 이렇게 발표를 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말씀이 내 삶에 인격화돼서 내가 조금씩 말씀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